우리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다 보면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남이라는 관계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만남의 관계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서로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대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많은 대화 가운데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대화도 있을 것이고, 또한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대화도 있을 것이고, 또 서로의 정보를 나누는 그런 대화도 여러 가지 대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러냈음에도 상대방이 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같지 않게 예쁜 포장지로서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서 또 포장된 상자를 보이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나에게 친한 척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는 이런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면서 모든 것을 오픈하지는 않고 대화로 와가지고는 자존심을 세우고, 자존심을 세움으로써 자신의 모습의 한쪽을 가면으로서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분을 감추고 숨기고서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이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먼저 마음을 열고서 상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열고 겸손하게 도움을 구해야 함에도 마음을 닫고서 상대를 믿지 못하고서 그냥 입으로만 도움을 구합니다. 입으로만 도와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그 듣는 사람이 그 마음을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그 마음을 알게 되면은 좀 배신감도 느껴지고 솔직히 마음이 내키지가 않게 됩니다. 도움을 구하거나 뭔가 대화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내면을 오픈시키고서 진실한 마음으로서 대화에 응해야지만이 상대방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그 마음이 들켰을 때는 뭔가 거부감이 일어나고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또한 그 마음까지도 읽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한 모습을 감추고서 예쁜 포장지로 나를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은 그 포장지를 보지 않고 그 안에 내용물을 보시는 하나님,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그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를 해 주셔요.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쉽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래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대화에 응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반문을 하시기도 하시죠. 뭐라고 반문하느냐? 너는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반문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반문하는 이유는 뭐냐? 너 자신부터 먼저 깨닫고 오픈시켜 봐라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보시면서 그에게 먼저 물어보신 것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49절 5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라 하시면서 만나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디메오는 자신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맹인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 뒤에서 소리만 낸다 하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이든
부끄러움이 무엇이든 자존심이 무엇이든 모든 것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걸 부르라니까 50절 오면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했습니다. 자신이 감추고 있는 것, 숨기고 있는 것을 모두 오픈시킨다는 것이에요. 오픈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래 맹인에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눈 뜨는 거 원하겠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것이에요. 너의 약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네가 가장 숨기고 싶은 게 무엇이냐, 네가 부끄러운 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맹인은 그 부끄러운 게 무엇이냐는 걸 드러냈습니다. 네, 나는 맹인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할 때는요, 여러분 포장지를 뜯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포장을 아무리 예쁘게 한다 해서 그 예쁜 포장이 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 속에 있는 그 내면의 것을 예수님은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잘합니다. 포장지를 예쁘게 하면 하나님께 감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20년 동안은 고향을 떠나 있다가 이제 20년 지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니까는 갑자기 고향이 가까우니까는 자신이 과거가 생각이 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자신이 과거에 두려움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이 고향에 있을 때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인 것이었던 것이죠. 이 2번이나 속인 것이 생각이 나서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갑자기. 자, 보복이 두려워지니까는 거기서 주춤주춤하게 돼요. 자, 야곱이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였는데 뭘 속였을까요? 첫 번째로 에서를 속인 게 뭐냐면 창세기 25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형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면문을 오늘 내게 팔라. 한마디로 배고픈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떡 한 덩이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복을 사버린 것이에요. 형 에서의 약점을 위했다는 것이죠. 약점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게 됩니다. 자, 2번째 형을 속인 게 뭐였습니까? 창세기 27장 19절에 보면 2번째 형을 속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야곱이 바로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챈 것이에요. 19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으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다라는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형 에서로 변장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만 속인 것이 아니고 형 에서까지 속이고서 축복권을 중간에서 가로채버린 것입니다. 이 야곱이 바로 이 고향에 있을 때 형에게 2번이나 속이는 그러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형의 이 보복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이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고향이 가까워오고 형 에서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이 극에 달아가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 창세기 32장 13절 20절에 보면 먼저 종들과 짐승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다른 아내들과 자식들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몇 대를 나누어서 앞에 방언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방언을 해서 보내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겠다라는 잔머리를 굴렸음에도 이 야곱은 그래도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형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 과연 형이 내가 보낸 짐승의 선물과 그리고 내 가족들, 아내들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고서 마음이 누그러질까라는 계산을 했지만은 그래도 형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라는 보장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형 에서의 성격을 보고서 자신의 행동을 볼 때에 이 형 에서의 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0년 전에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델의 하나님을 찾고자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라는 결론에 이 짐승들과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야복 강가 그 나루테의 다리를 건너게 하고 자신은 맨 나중에 홀로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남아서 하나님께 이제 드디어 매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야곱의 절실하고도 간절했던 마음, 이 야곱이 절박한 이 심정 과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절실하면서도 간절하고서 또 살아남고자 하고는 이 가족들을 대한 미래적 염려에 이 걱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나 주시는데 뭐 외길, 다리에 하나의 길, 딱 하나밖에 없는 그 길에서 만나 주시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더 이상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상황에 그 자리에 놓여있던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우리가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감춘다, 숨긴다, 포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보다 먼저 나에 대한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자 한다면 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절박한 심정에서 야곱이 가장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야폰 나루타에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도움을 구하였듯이 우리도 가장 절박하고 어려울 때 상황이 난감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자면 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필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 첫째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절박하다는 것은 내가 급하게 됐다는 게 목숨이 위협이, 내 생명에 위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도저히 형 에서의 손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은 거죠.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이 살기 위하여 유일한 방법으로 20년 전에 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돼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부르짖음에 만나 주시게 됩니다. 자,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제가 이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했을 때 이 도무지 어느 부위를 정확하게 말을 할까라고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의학적으로 찾아봤는데 딱 엉덩이 뼈하고 다리뼈하고 연결되는 관절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힘을 많이 받는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세게 찼으면 가장 힘이 강하면서도 가장 이렇게 튼튼한 이 허벅지 관절뼈가 어긋났다라는 얼마나 세게 찼으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야곱은 엉덩이 뼈하고 관절뼈가 이 허벅지 관절뼈가 어긋날 정도로의 그런 세게 맞았음에도 그 하나님의 이 바지가랑이를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허벅지 관절이 안 나가봐가지고 솔직히 그 고통이 얼마나 될지는 제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이 관절과 이 부분이 어긋났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상상을 해봤는데 그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의 고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리가 연약하다 보니 가끔씩 힘줄이 꼬이게 되거나 뼈가 어긋날 때 되는데 발목도 나갈 때가 있는데 발목이 제가 삐끗하긴 해도 정말 힘들어요. 어떤 때는 숨이 딱 멈춰질 정도입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이 허벅지 관절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고통 속에서 야곱이 아가면서 손을 놓거나 고통에서 손을 놓거나 아니면은 니 가라가 어디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리자리를 꽉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허벅지 관절이 나갈 만큼 나가는 것보다 더 간절함이 내 목숨의 위협이고 내 목숨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 품 안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과 짐승들과 많은 종들의 목숨까지도 다 내 한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했던 것이 야곱은. 그만큼 간절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이 그 고통이 어땠었는가?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했습니다. 밤새도록 싸우면서 허벅지 관절이 나갔을 때에 그가 날이 새도록 시간이 지났음에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제대로 걷지를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뭐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말하는 식이 하시는 게 아니고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갔다가 우리를 만나러 오셨을 때 잠시 왔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를 때에 그때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실 때 말하는 것이에요. 붙들고 계실 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 안 계시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곁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붙들고 있을 때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하나님은 대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세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간절하게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 멀리 있다가 내 간절한 소리를 듣고 오는 게 아니고 나의 간절함에 내 옆에서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네 옆에. 내가 네 옆에 있어. 그 말만 해. 무엇이 도와주고 싶어? 뭔 도움을 내가 원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서 대답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 있다가 내 부르짖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에게도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늘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간절하게 찾으니까는 그 간절함에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모습을 드러내 주셨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은혜 입고자 해서 뭘 해야 되냐? 인내를 가지고 구해야 되십니다. 인내를 가지고. 뭐 인내라는 것은 뭐 나의 간절함과 믿음이 담겨진 통합적인 내용입니다. 아무리 간절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며 구하지 못한다면요, 그 간절함은 내 마음뿐이고 그냥 내 소망일 뿐이에요. 그리고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 그런 구한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만 간절하다 뿐입니다. 그냥 나의 소망의 꿈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야곱은 자신의 목숨과 아내와 자녀들의 그 자신들의 모든 소유들의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그의 마음은,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 간절합니다. 너무나 간절해요.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야곱은 하나님 바지거리를 잡고서 끝까지 안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해서 야곱은 목숨을 거는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숨을 거는 씨름. 그 씨름이 어땠습니까? 그 야곱을 들고 차는데도 그것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야곱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자, 창세기 32장 24절 26절을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야곱은 간절함과 함께 뭘 했어요? 그 간절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제 밤이 새도록 싸웠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마구 야곱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 목적이 뭡니까? 내가 형 에서의 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내가 이 고통이 따를지라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룰 때까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간절한 소망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붙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성질이 너무 급해요. 성질이 너무 급해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성질이 더 급해요. 이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영상이나 자료들, 교회를 떠나는 뭐 이유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건 어이가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물론 우리 뭐 나이 많은 사람들도 똑같아요. 인내가 없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뭐 결국은 따라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원망이 따라와요. 불평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올까요? 의심이 따라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면 바로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나와요. 자, 나사로의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가까이 계시는 그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단 몇 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사흘을 더 계셨습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 급한 상황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이제는 목숨이 경각에 이르는데 예수님만 오신다 하면 내 오라버니가 벌떡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을 보낸 지는 사흘이 넘었는데 예수님은 오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급한 마음이었을까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한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은 너무 느긋하셨어요. 너무 느긋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급하면 내가 급하지. 급하면 내가 급하지. 예수님께서는 전혀 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하나의 뜻이었어요. 나사로가 죽는 것이 하나의 뜻이 아니고, 나사로가 사람들 눈에서는 죽었다가 사람들 눈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 하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가 시체가 되어서 이미 썩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정작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 급한 상황인데 이제는 모든 것을 시체가 썩어질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말아버렸어요. 아, 이제는 예수님 와도 소용없어. 이제는 포기하고 말아버린 상태에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급하면 내가 급해요. 급하면 내가 급해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르다 마리아에게 위로하고 어이구 같이 울어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한마디였습니다. 믿어라. 믿으라는 것이에요. 뭐를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급하면 내가 급하지 하나님께는 전혀 급할 게 없어. 왜?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썩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급하면 내가 급한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죽었다가 썩어진 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또한 그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그 아들 예수가 영광 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내 상황이 절박하고 내 상황이 목숨이 죽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간절하게 인내를 가지고 그 믿음을 기다려보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의 때는 죽어서 그 몸이 썩어져간 때가 바로 하나님 때였으니 하나님 정하신 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한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인내로서 간절히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까지? 야곱이 축복을 원하는 것처럼 축복을 받을 때까지.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내, 내가 간절한 마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간절한 만큼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기다린다는 것이 그냥 넉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적을 구하기는 구하고 원하기는 원하는데 기다리지는 못해요.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성경으로도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도 보면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은 그 목적을 취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냐? 저는 그거 생각할 때 불평, 불만 모든 게 있지만은 인내하지 못했어요. 당장 급하니까는 내 나라, 당장 급하니까는 내 달래들고, 당장 급하니까는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고는 기다릴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고 그 기도에 여러분들이 합당하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려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때가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인내하고 간절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하나님을 우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롱하게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나를 숨기지 마세요. 그리고 가면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숨기고 여러분 가면을 써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면.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만물도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내가 가릴 수 있는 거 다 가립니다. 그리고 가면까지 써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경건한 척, 절실한 척, 나는 믿음이 좋은 척,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그 우롱하는 모습에 하나님 응답 주지 않습니다. 인내, 간절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세요. 드러낼 거 있으면 다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만나시고 야곱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야곱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야곱에게 뭘 중요하시냐? 27절 말씀을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그냥 이름을 몰라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이름을 몰라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너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너는 어떤 존재냐라는 질문이에요.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야곱이, 저는 야곱입니다 라는 것은 저는 사기꾼입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말이에요. 너의 이름이 뭐냐? 예, 저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무슨 사기꾼이냐? 무슨 사기꾼이냐? 예, 저는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인 라반도 속이고 그의 재산도 다 가로챘고 나는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네가 언제까지 이거 필요하느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거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는 것이에요.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서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오라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느냐? 그럼 네가 먼저 엎드려. 네가 먼저 겸손해. 네가 먼저 모든 걸 오픈해 하나님 앞에. 네가 모든 것을 다 솔직히 드러내. 솔직히 드러내고서 내 앞에 도움을 구해. 그럼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속일 수 있다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장로님들 기도 보세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예배, 개뿔 거룩이라는 눈꼬만 것도 찾아봐도 없는데 말로는 항상 그렇게 거룩하게 포장을 해요. 말로는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눈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저게 오늘 무슨 설교를 하는 저게 오늘 내가 찾겠다 사람들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 거룩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이 자녀들 포장만 하면 뭐래요? 하나님께서는 메스껍다 그러십니다. 메스껍다 그래요. 내가 네 속은 다 썩어져가 있고 꾸정물 속에서 오염이 있다는 걸 아는데 무엇이 거룩하냐? 포장만 예반이 되느냐? 옷만 거룩하게 입으면 되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것을 다 오픈시키십시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야곱에게 그 모든 걸 드러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가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나는 속인 자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 괴수입니다. 라는 그 말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세요. 27절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이 야곱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 드러내고 하나님 나는 사기꾼입니다 라는 걸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오픈시키고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싸움에서 져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긴 것이 아니고 사람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가진 두려운 존재 누구예요? 에서예요. 지금 에서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 전신한 기도에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데리고 하나님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나는 어디 가서 내놓기도 어려운 자입니다. 그만큼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드러내놓고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사기꾼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백성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하나님의 종이야. 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뭐예요? 다 드러냈을 때에. 여러분 아무리 감춘다 해도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아무리 감추면 뭐래요? 하나님 다 드러나 버린다는데 심판관 앞에서는 완전 빨개 벗긴 상태에서 다 드러나 본다는데 우리의 티끌만한 떼어가지고 다 드러난다는데 뭘 감추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항상 잘 포장했죠. 여러분 감추자신있으면 감추십시오. 그래서 다른 말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길 자신이 있으면 싸우세요. 난 그 사람 편 들어줍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신이 있다는데 나 하나님 따라가기 너무 힘이 들어 죽는데 지금 나 편 들어준다니까요. 그런데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못 숨긴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아무리 깊숙이 감춘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뿐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감췄던 것 자랑스러운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것은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은 칭찬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가면을 벗고서 포장지를 다 뜯어버리고서 그 내용물을 가지고 그 내용물이 부끄러운 것이든 창피한 것이든 내가 죄인의 모습이든 냄새가 나든 어쨌든 간에 그대로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의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포장지를 뜯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면을 벗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홀딱 벗은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진실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